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이제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연휴기간 흩어져 있던 성도들이 주의 날, 거룩한 날 맞이하여서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에 오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홀로 높임을 받으시고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찬송과 기도와 말씀이 있는 모든 교회들과 성도들의 모임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있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우리의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어지며 우리의 영육이 새 힘을 얻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입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잘못과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여 주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시교독 34번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찬송가 80장입니다. 전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그 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여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릴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느니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소함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릴 말씀 중 귀하신
예수 아멘. 신태영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가란 심령의 영혼의 생수로 힘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풍성한 열매로 추석 명절을 지낼 수 있도록 저희를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총이요 오늘의 평안이 주님의 보호하심 때문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 죄로 말미암아 얼룩진 우리 생각과 마음을 정결케 씻으셔서 저희를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 주옵소서. 이 땅에 권세자들을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통해 이 민족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위정자들이 자신들의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충실히 반영하는 정치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이 나라를 통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분당 영진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 우리 분당 영진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위해 우시는 하나님의 눈물을 보게 하시고 죽어가는 생명을 보고 울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우리 교회가 생명을 건지는 전도와 선교에 더욱 힘쓰는 교회 되기에 부족함이 없게 모든 여건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추수의 계절 이 가을에 온 성도들이 생명을 찾아 나서고 생명을 살리는 결실로 보람과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기 위해 먼저 우리의 생명이 말씀과 기도로 목장교회 큐티 나눔을 통해 깨어있고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깨어 시들지 않는 생명력을 갖고 세상을 향해 도전하는 영진교회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매일매일 상처받고 아파하는 영혼들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방역 당국자들과 의료진들에게 주님 힘을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위기의 때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저들을 위해 기도로 응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질병과 물질의 문제로 고통받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군에 가 있는 우리 자녀와 해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좋은 결실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사자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영적인 능력과 지혜로 양들을 푸른 목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선한 목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며 엎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돌아보시고 간구하는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길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는 말이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품은 꿈이 주님께서 맡기신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해 찬양을 준비한 임성찬 집사님의 찬양을 주님 홀로 받으시고 예배를 위해 섬기는 손길들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채워 주옵소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2쪽에 있는 말씀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함께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이 시간 임성찬 집사님, 오연수 권사님 두 분 나오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어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호산나 눈에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예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찬양 준비해 주신 우리 두 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국가시험 가운데 가장 쉬운 시험이 있습니다. 아마 국가가 주는 자격증 가운데 따기가 가장 쉬운 것이 운전면허증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시험들은 어렵습니다. 가령 의사 면허 시험이라든지 또
행정고시라든지 외무고시라든지 또 사법고시 또 공인회계사 이런 시험은 아무나 볼 수가 없습니다. 상당한 기간에 많은 노력을 해도 합격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어려운 시험들인데 그러나 운전면허 시험은 누구나 볼 수 있고 또 누구나 조금만 준비하면 합격할 수 있는 것이 면허시험, 운전면허 시험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도 그 쉬운 운전면허 시험에서 떨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왜 떨어집니까? 필기시험이 있고 실기시험이 있는데 그 두 가지 시험 가운데서 특별히 많은 분들이 떨어지는 영역은 실기시험, 실기시험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 경우를 생각을 해봐도 오래전에 운전면허 시험을 갔을 때 옛날에는 학원을 안 다녀도 됐습니다. 그냥 자기가 학원 상관없이 자기가 준비해서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누구에게나 줬어요. 그래서 학원도 안 가고 그냥 책방에서 예상 문제집 그거 사다가 하루 저녁 그냥 달달달달 외우면 다 누구나 다 합격할 수 있어요. 이론 시험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필기에서들 떨어지는 거예요. 저도 이론 시험은 하루 저녁 공부해서 합격을 했는데 필기 시험에 4번을 떨어지고 5번째 붙었던 기억이 있어요. 필기는 쉬운데 실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운전면허 시험에서 한 번에 합격하지 못하신 분들은 아마 대부분이 필기 시험에서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실기에서 떨어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의 머리로 하는 것, 알고 암기하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손과 발로 옮기고 우리의 몸을 써야 되고 하는 실기는 언제나 어려운 것이다. 이제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인데 이 신앙에도 두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두 가지 영역이 있는데 하나는 이론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이 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리는 뭐냐? 우리가 알고 믿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아는 지식, 그걸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그 지식을 그냥 객관적인 지식으로 멀리 두고 그냥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고백하는 것. 그러니까 이 교리라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내가 받아들인 것을 말해요. 내가 그것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내 삶을 그 말씀에 내가 의탁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의탁합니다. 내가 신뢰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이론이고 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영역이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영역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실기와도 같은 실천입니다. 신앙의 실천. 그 신앙이라는 것은 아는 것만이 아니고 믿는 것만이 아니고 그 다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믿음을 살아내는 것. 그 믿음을 실천하는 것, 그 영역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두 가지 영역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을 그 앞에 있는 전반부만 생각하고 신앙이 있느니 없느니, 신앙이 깊냐 깊지 못하냐, 신앙이 크다 또 뭐 작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사실 신앙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신앙이라는 것은 그 뒤 우리가 그 신앙을 어떻게 살아내고 있는가, 그 신앙을 우리가 믿고 아는 대로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 그것이 또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 뒤의 것에 의해서 앞에 있는 우리의 믿음이 검증이 된다, 그것이 확인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것은 100%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 진리에는. 그런데 우리가 정말 믿고 있느냐, 우리가 정말 예수를 우리의 삶의 구원자로, 우리의 영혼의 구원자로 그분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우리가 그분에게 우리의 삶을 의탁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느냐는 우리의 믿음의 검증은 결국 우리의
삶으로 검증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 더 어렵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믿는 것이 어렵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아는 대로 믿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습니까? 어떤 게 더 어렵습니까? 믿는 것이 어렵습니까? 실천이 어렵습니까? 뭐 누구나 다 같은 대답을 하실 겁니다. 역시 믿는 거는 역시 어렵지가 않은 것 같아요.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그거 어렵지 않잖아요. 사실 우리가 아는 것만큼만 살아도 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는 것만큼만 살아도 우리는 아마 특별한 사람들이 되지 않을까. 우리가 믿고 아는 대로만 살면 아마 저와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정말 성자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자가 저 옛날 중세 시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가 정말 성자처럼 존경을 받고 높임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게 어려워요. 사는 게. 아는 대로 우리가 실천하는 게 어렵다는 것을 아마 우리 모두가 느끼고 날마다 우리가 부딪히는 것은 거기서 부딪히고 거기서 주저앉고 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령 가까운 친척 무슨 경조사가 있을 때 결혼식이 있을 때 거기를 가야 되느냐 마느냐 아니면 교회로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그냥 축의금만 보내고 끝낼 것인가 아니면 예배를 지키는 이런 삶의 문제거든요. 결국 우리가 신앙을 어떻게 지키느냐 결국 삶의 문제입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서로 섬기라 너희가 서로 섬기라 서로 사랑하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내게 호의적이지 않는 사람 내게 불친절한 그런 사람 섬기는 것 여러분 그게 쉽습니까?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아니 내게 잘해주는 사람 내게 호의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우리가 다가가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내게 불친절한 사람 아니 섬기는 건 둘째치고 인사하는 것조차 싫지 않습니까? 인사하는 것조차 먼저 인사하는 것조차 내 자존심이 상해서 내 자존심 챙기느라 먼저 고개 숙여서 먼저 손 내미는 것조차도 힘들어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 아니에요. 결국 믿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우리가 아는 말씀이 성경의 말씀 우리가 지식이 모자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아는 그 지식을 살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론보다 실기가 어렵다. 시험도 그렇고 신앙도 그런 것입니다. 신앙도 그래요. 신앙도 똑같습니다. 결국 우리가 날마다 하루하루 우리가 신앙 지키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은 그것은 뭐 누구나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이어서 읽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은 6장으로 되어 있는데 에베소서 말씀은 두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전반부는 1장부터 3장까지는 신앙의 교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어떤 것인지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것을 설명하는 것이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그것을 믿는 그것을 아는 성도들이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장부터 3장은 신앙의 이론 우리가 알아야 되는 지식에 관한 거예요.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그 암과 우리가 믿는 것을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며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아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정도가 확실하다면 너희가 이렇게 살아라. 너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삶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마주하는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반부는 신앙의 교리에 대한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읽게 되는 4장부터는 신앙의 실천에 대한 실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오늘 읽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믿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인지 그것을 검증하고 또 확인해야 될 줄로 압니다. 어떤 학생이 공부를 전혀 하지 않은, 시험 준비를 전혀 하지 않은 학생이 시험지를 받아들고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여러분 공부를 안 했는데 아는 문제가 있겠습니까? 답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이 연필을 굴려서 답을 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연필에 각 항마다 번호를 써넣어서 1, 2, 3, 4, 5 번호를 써넣어서 그 번호가 나오는 대로 답을 하나씩 적은 거예요. 뭐 확률적으로 몇 퍼센트 맞겠지 하는 생각으로 일관성 있게 다 1번부터 50번까지 답을 쫙 썼어요. 선생님이 보니까 참 한심하고 기가 막힌 거죠. 꾸준하게 그냥 다 하나하나 연필을 굴려서 쓰니까 그것을 지켜보는 선생님 입장에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이 학생이 답을 다 달고 나더니 다시 또 연필을 처음부터 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옆에서 지켜보다가 그 선생님이 물었대요. 어깨를 툭 치면서, 야, 답을 다 달았는데 뭐 또 연필을 굴리냐? 그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 학생이 선생님을 뻔히 올려다보면서 하는 말이 뭐냐? 선생님, 검산 중이잖아요. 그랬더니 검산 중이잖아요. 여러분, 그 학생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검산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1번에 1번을 쳤는데 1번이 또 나오나 안 나오나 검산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우리 신앙 이제 이 말씀을 읽었으니까, 우리가 3장까지 읽었으니까 앞에 거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오늘 그러므로 너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러면 우리가 정말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 믿음대로 살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확인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확인하는 것은 한번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후서 3장 5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아주 엄숙하고 진지하게 권하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다 믿는다고 하는데, 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정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한번 테스트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한번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그냥 습관대로 전에 하던 대로 그렇게 하지 말고 자신을 한번 체크해 보라는 거예요. 한번 검사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어떤 도전을 만났을 때 우리 인생에 중요한 길목들이 있잖아요. 이것도 중요한 길목이에요. 우리가 3장까지 읽고 이제 4장으로 들어가는 거, 이것도 한번 또 다른 길목입니다. 우리가 삶에서도 여러 길목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예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일을 만났을 때, 내 계획에는 전혀 없었던 그런 뜻밖의 상황에 우리가 직면했을 때, 그럴 때는 한번 검사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세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사회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문제가 아닌가, 나 자신을 한번 검증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자신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그런 시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래요. 지금 한국교회가 그렇습니다. 한국교회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바로 서 있는가, 우리 자신이 정말 예수를 바로 믿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다 하고 순종했는가, 내가 불순종한 것은 없는가, 내가 놓친 것은 없는가, 그것을 한번 시험하고 확인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도전이 있어도 시험이 있어도 새로운 길목에 들어섰는데도 태연하고 태평
할 때가 많아요.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렇게 태평하고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렇게 태어난지 그냥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믿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믿는데 뭐가 문제될 게 있나? 그냥 주일 예배 지키면 되지. 아무 일도 없는데. 내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태평한 줄 모르겠지만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 자신을 시험하여 보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 정말 바른 신앙생활을 살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여러분 한번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거예요. 이거. 하나 되게 한 것을,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는 것.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 가운데 하나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하나 되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누어진 것, 분열된 것, 둘로 쪼개어진 것, 그것을 우리가 합칠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런 능력은 우리에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어요. 교회 안에서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교회 안에서 분열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다 교회 안에서는 사회적인 신분이 틀리더라도 지위가 틀리더라도 우리의 어떤 소유의 많고 적음이 차이가 있더라도 심지어는 우리가 설사 피부색이 다른 그런 지체들이 모였을지라도 교회 안에서는 교회는 언제나 하나고 교회 안에서는 모든 인생이 하나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편견과 차별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도 하나님 앞에서 차별과 구별을 둘 곳이 없어요. 사람이 그렇게 만든 겁니다. 정치가 그렇게 만든 것이고 사람의 사상이 그렇게 만든 것이고 우리의 고집이 그런 것을 만들어낸 거예요. 사상으로, 학연으로, 지연으로, 그리고 소유의 많고 적음으로 우리는 얼마나 많이 분열되어 있습니까? 우리 사회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유럽을 가도 그렇고 미국을 가도 그렇고 여행을 하다 보면은 하루 종일 그냥 지하철 타고 택시 타고 버스 타고 다니다 보면은 몸으로 느낍니다. 인종차별이라는 것이 저 100년 전, 200년 전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동시대에 이 지구촌 곳곳에 얼마나 차별과 편견으로 나누어지고 쪼개어져 있는지 그런 것을 느낄 때마다 유럽이 정말 미국이 선진국인가? 그들의 의식은 선진국이 아니에요. 선진 시민 의식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조금 난 것이지 이런 태도를 갖고 있는 이 백성이 무슨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열왕기상 2장 말씀 보면 다윗이 자기 죽음을 앞두고 그 아들 솔로몬을 불러서 앉혀놓고 유언처럼 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이제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거니와 내가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그 출발도 그렇고 마지막 가는 길도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길로 가지 않습니까? 왕이나 신하나 왕이나 평민이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할 것 없이 사실은 우리가 다 똑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자가 정해준 그 수만큼 우리는 살다가 그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차이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그 사이에서 뭐 조금 더 가졌으면 그것 때문에 또 뭐 더 알면 그것 때문에 좀 지위가 높고 낮으면 그거 구별하느라고 사실 그러한 작은 것들은 영혼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넓은 세계 속에서 판단하면 그야말로 그러한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차이점들은 너와 나의 차이점들은 나라와 민족들, 인종 간의 그런 차이점들은 그야말로 현미경으로나 봐야 전자현미경으로나 관찰해야 보일까 말까 하는 그런 미세한 차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차이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 하나님을 아느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다고 우기는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다윗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모든 사람이 간다. 모든 사람이 가는 그 길로 내가 간다. 그러므로 너는 대장부가 되고 너는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라. 이제 이 나라 통치할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고 마음을 담대하게 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데 이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아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느냐. 그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그 하나님께로부터 가는 인생, 모든 인생이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다윗은 여호와의 율법을 행하라고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 한마디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욥은 욥기서 1장에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적신으로 나왔은즉 또한 적신으로 가오리라. 개역 개정 성경에는 알몸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옛날 개역 성경에는 적신, 이게 뭐냐면 빈손으로 왔다는 거예요. 내가 빈손으로 세상에 왔고 또 내가 빈손으로 그분에게 내가 가는데 내가 무슨 세상에 원망이 많겠느냐. 취하신 이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로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가졌든 갖지 못했든 하나님이 내게 주셨든 거두어 가시든 내가 할 수 있는 일의 최선은 뭐냐? 그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다. 모든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요. 공술의 공수겁니다. 우리는 다 욥의 고백처럼 다 빈손으로 왔다가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은 1개 가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개 가진 사람도 있고 세상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결국 그 하나님께 갈 때에는 우리가 다 빈손으로 가더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몇 개 가졌냐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출발 지점을 알고 종착지를 알고 살아가는 것. 모든 인생은 결국 출발지도 같고 종착지도 같더라는 것입니다. 하나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니까 차별과 구별이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첫 번 설교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주님의 약속대로 그 성령으로 저들이 충만하게 됐을 때 사도들과 베드로 얼마나 흥분과 감격이 컸겠습니까? 얼마나 전에 없었던 믿음이 생겼고 확신이 생겼습니다. 큰 확신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첫 번째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설교의 내용이 뭐냐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거예요.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가난한 자든지 부한 자든지 왕이든 신하든 백성이든 천민이든 노예든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누구든지 그 누구든지라는 말 속에는 차별이 없어요. 구별이 없습니다. 거기에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구원의 방편이 되시는 구원의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로 모셔드리냐 모셔드리지 않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인생 가운데는 세상에는 차별과 구별을 두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는 예수를 전할 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하나 되게 하셨어요. 구원 받는 방법도 하나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결국 그 출발과 그 끝도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갈 수 있는 인생은 없어요. 하나님 아닌 다른 곳에서 세상에 나온 인생은 없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곳으로 가는 인생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 우리가 눈을 뜨고 보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나눠지고 분열되고 쪼개어지고 다투고 분쟁하고 싸우고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교회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 되게 하신 거 제발 나누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신 거
너희가 제발 분열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 오늘 말씀 보니까 지키는 길이 있습니다.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4장 2절 말씀 보니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덕목 4가지가 나옵니다. 겸손, 온유, 그리고 오래 참음, 그리고 사랑입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 지키는 덕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려우면 어려울 때일수록 오히려 하나 되어야 되는데 어려우면 이상하게 분열이 돼요. 요즘 우리가 경험하는 사회가 그렇고 또 한국 교회가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너희가 거기 가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수와 진보로 나눠져 있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그런 정치적인 그런 유행을 타면서 교회도 역시 또 편가르기 심각합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전국에서 예배도 그렇습니다. 예배를 하면은 애써서 어떻게든지 예배를 회복하려고 정해진 그런 지침 안에서 예배를 하면은 또 어쪽에서는 왜 예배를 하느냐, 또 그리고 또 뭐 다른 얘기를 해요. 또 이쪽에서는 예배 안 하면 왜 또 예배를 안 하냐, 좀 더 참아주고 인내하면 안 될까 싶은 그런 아쉬운 생각이, 다 의인이 다 선지자고 다 자기와 다르면 공격해요. 자기와 다른 방편을 취하면 비난하고 적극적으로 공격합니다. 차별하고 편견을 가지고 대합니다. 이거 왜 그러냐?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한 사람들이 잘하는 거, 비난하는 거, 그리고 공격하는 겁니다. 그 편가르는 거,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온유하라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이 적을 만들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되고, 그리고 온유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차별을 받고 미움을 받고 무시를 당하고 오해를 당할 때 또 같이 공격하면 안 돼요. 그럴 때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좀 오래 참아야 됩니다. 그럴 때는 손해를 보고 또 어떤 화를 당했을 때 그때는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오래 참으시고 원수까지 사랑하셨던 그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는 똑같은 방법으로 대적하거나 원수 삼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되는 말씀을 하나 하신 겁니다.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세상은 나눠요. 너희는 그 세상에 편승해서, 유행에 편승해서 나누는 일을 그만하라는 거예요. 뭐 지연으로 나누고 사상으로 나누고, 그리고 경제적인 수준으로 나누고, 그러지 않습니까? 강남 사람들은 강북 사람들 무시하고, 강북 사람들은 또 이런 뭐 지역적인 편견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분당은 강북도 아니고 강남도 아니어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런 편가르기와 그런 편견으로 행하는 것들이 우리 사회에 상식처럼 굳어져 있어요. 상식처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세상을 사니까 그런 세상을 바꾸려고 하고,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의 중심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부름에 합당하게 생각하는 것인데, 그런 세상을 살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런 습관이 몸에 배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렇더라는 거예요. 유튜브 같은 거 그만 좀 실어 나르세요. 여기저기 뭐 유튜브에 요즘 하는 얘기들이 얼마나 많이 쏟아지는지. 저도 친구 목사들이 유튜브 보내는데 유튜브 뭐 링크해서 보내주면 답장을 아예 안 해요.
그게 진리입니까 거기에? 그게 절대적으로 옳은 겁니까? 정치적인 사상도 마찬가지. 그게 절대적인 겁니까 그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누지 않으셨어요.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지켜나가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 세워 나가는데 우리 모두가 함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인생이 주께로부터 와서 주께로 가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며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주의 뜻을 온유함으로 따르게 하옵소서. 주를 믿고 섬길 때 그 믿음을 따라 겸손과 온유함과 또 인내와 사랑으로 교회를 화평케 하고 세상과 이웃을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9장입니다. 주 하나님의 사랑을 한없이 넓으사 온 세상 모든 백성을 무자녀 삼았네. 강건한 말과 역사가 더더욱더라도 온 대성 사람 믿으리 안영죄 자매라. 큰 은혜로서 거룩에 엉매여 주시고 다 같은 주의 계시를 늘 보여주시네. 하나님이신 하나님 다같이 모시고 만백성 서로 지체니 안영제 자매라. 싸워서 받은 상처를 건너게 하시고 적용한 감사한 다 소멸하시고 강건해서 보며 참 사랑으로서 주 하나님의 손길이 안영죄 자매라. 우리의 형편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보지 아니하시고 누구든지 예수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영생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 오늘도 예배할 때 기억하며 큰 감사로 예물 준비하여 주님 앞에 드리오니 오늘도 연락하여 주시고 쓰여지는 곳들마다 하나님의 귀하신 뜻 주의 이름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대를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도 어렵고 성도들도 어렵고
세상이 도전받는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믿음의 중심 주의 진리의 말씀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며 예배하며 한 주간을 시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의 크신 평안이 있게 하옵소서. 세상이 빼앗지 못하는 주의 평강으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 참고하시겠습니다. 10월 첫 주 예배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고 한 주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방역 지침에 따라서 우리 예배 본당에 20명 이내로 예배하고, 또 20명이 넘는 분들은 지하 카페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불편한 것 양해하시고 우리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방역 지침 준수하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또 개인 위생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성경, 매일 기도, 어려울 때일수록 말씀과 기도가 더 중요하다는 거 기억하시고 매일 성경 또 매일 기도로 하루하루 인도받으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정기 당회가 모입니다. 또 이번 주 기도하실 때 주보에 있는 기도 제목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도 광고 말씀드린 것처럼 6번입니다. 박미라 권사님 장남 장광현 형제 결혼식이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결혼식이 있습니다. 분당구 판교역에 있는 판교 스퀘어에서 결혼식이 있는데 축하해 주시고, 그 식장 안에는 50명까지 제한이 됩니다. 50명. 그리고 이제 그 넘는 인원은 또 별도의 그런 준비된 공간에서 결혼식을 또 함께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축하할 일이 또 있는데, 정윤석 안수 집사님, 최인순 권사님 장녀 정승현 자매가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쁜 딸을 출산했습니다. 또 보시고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보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우리가 함께 조의를 표할 일이 있는데, 저도 오늘 일부 예배 끝나고 알았어요. 일부 예배 끝나고 본인에게 직접 들었는데, 정성주 안수 집사님 모친이 지난주에 소천을 하셨어요. 지난 월요일에 소천을 하시고 수요일에 발인 예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추석 미치고 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일부러 그냥 연락을 안 드렸대요. 그래서 저쪽 그 어머니 다니는 교회가 있는데 그쪽에서도 그냥 문자나 이런 다른 방법으로 조문하고, 그리고 그런 위로 예배 또 발인 예배 일체를 그냥 가족장으로 가족끼리 모여서 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 교회 연락을 해서 우리 장로님들이 가서 기도하고 또 예배를 드렸어야 되는데 말씀을 드렸더니 가족끼리 형제들이 그렇게 의견을 모아서 했다고, 죄송하다고 그렇게 뭐 성도님들에게는 그냥 얘기도 말아주시고 목사님께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얘기합니다.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분도 참고하시고 그래서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고 신덕순 권사님 지난 11월 1일에 소천은 이제 9월 28일이라 11월 1일 발인 예배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딱 20분 앉으신 것 같아요. 나머지 분들은 또 지하에서 예배 드리는데 같이 좀 다 얼굴을 보고 예배하면 더 좋을 텐데, 하여튼 기도하시면 또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이제 교회와 나라를 위한 기도, 공동기도 주보에 있는 기도문 함께 읽으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이 흐르고 계절이 바뀌어도 우리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어제와 같고 내일도 여성하게 하옵소서. 뿌리 깊은 나무가 바람 불어도 흔들리지 않으니 심지가 견고하여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과 같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허망한 것들로 만족하는 이 세대 속에서 신앙과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능히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를 일으켜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진 하나님의 역사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전쟁에서 이 나라를 일으키시고 높이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되어 우리 자녀들이 위기와 도전 앞에서도 꿈을 꾸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 불의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져 주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투병 중인 성도들이 주의 이름으로 나음을 얻게 하시고 주께서 주실 기업을 사모하며 세계 곳곳에 흩어져 땀 흘리는 자녀들에게 주의 복을 주사 어려운 때를 이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35장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날 거룩한 날 주의 전에서 예배하고 세상에 흩어져 나가는 여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땅에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분당 영진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지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